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대체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면 평일에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마음에 감동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고무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끝끝내 지키시는 주님,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소중한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보호받고 싶고 또 동시에 남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본능인 거죠.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공동체나 국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비벽을 쌓지 않습니까? 군대를 만들고 또 경호원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보호 안전 조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방어벽을 쌓고 안전 조치를 해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하게 지키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해함이 없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사람을 지키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의로운 위치를 고수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나라 사람이고 또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가면 인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귀족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정말 노예 생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남달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를 좋게 여기고 좋게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왕자들과 함께 다니엘이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왕이 먹던 그런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그 왕궁에 살면서도 그들이 먹고 마시던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제물도 먹고 또 취함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다니엘은 그 왕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별되게 살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았다는 뜻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를 신봉하고 의로운 자리를 고수하는 것 말입니다.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에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의로 여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았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또 육체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이 먹던 그 주지 육림에 빠지지 않았죠. 왕자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아주 얼굴이 보기가 좋고 신체도 크고 좋아 보였죠.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이 먹던 그들 왕자들과 먹었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구별된 음식을 먹었어요. 반면에 왕자들은 살이 찐 것 같고 또 건강한 것 같아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훨씬 다니엘이 건강하고 생명이 넘쳤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된 그 규례 안에 사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생명이 넘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어떤 환경의 압박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수의 그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그로 인해 가지고 인정받게 됩니다. 총명하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왕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려놓죠. 마치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애굽 왕이 발탁돼 가지고 애굽 총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악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그런 세속과 섞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오늘 성수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거룩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의롭게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신봉했던 한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전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교 믿던 그 습성들이 남았어요. 기도하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두 손으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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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소원 안 들어줄까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뒤끝에 꼭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내가 좀 도움을 받겠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다리는 세상에, 또 한 다리는 교회에 두고 말입니다. 흔히 썬데이 신자라 그렇게 말하죠.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카톨릭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그 친구들은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타 종교와의 대화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하죠. 바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저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파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교류도 하고 서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승려가 교회도 오고 또 성당에서 또 신부가 또 절간도 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 불교가 말하는 그러한 극락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텔레비를 보니까 동남아시아, 또 실질적으로 제가 선교하면서 스리랑카나 인도에 가보면 볼 수 있는데, 집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초상화, 석가모니 초상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인도의 그 다신교에 의한 손과 팔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신상들 있지 않습니까? 또 성모 마리아상,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것저것 하여튼 뭐 도움이 된다 싶은 신은 다 믿는 겁니다. 그게 다신교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신교를 믿는 인도 같은 나라가는 신이 많으니까 신이 많이 지켜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결과론적으로 열매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신이 많으니까. 신이 얼마나 많아.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해 보면 얼마나 가난하지. 거의 짐승같이 살고, 제대로 전기 안 도는 집들이 얼마나 많고 처절하고, 천가 천민, 맨 기층계층에 있는 사람 완전 노예 종이야. 네. 그래가지고 어느 인도 집에 갔더니 그런 밑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이 물도 따라주고, 또 남에 올라가가지고 야자수도 따주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 해요. 안 하면 혼나니까. 네. 기계처럼 움직여. 평생 빨래만 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낼 때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심을 다하여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죠. 타협도 안 하고 변절도 하지 않고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니엘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약삭빠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죠. 적당히 다리오 왕 혹은 느부갓네살 그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비율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물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기도원에 가면은 마치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 중앙교구의 우영숙 권사님 2020년 10월 종합검진 때 가슴에 석회질이 발견돼가지고 초음파하니까는 암 같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검진하니까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잠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치료의 하나님 야훼 그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암과 관련된 치유를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래도 가장 나에게 힘이 됐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도 있겠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됐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늘 충성하고 애쓰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항상 이수진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중보 기도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교구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보통 여리고 기도회 혹은 길게는 다니엘 기도 21일, 7일 아니면 20일 기도를 해줍니다. 한 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한 2시간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만사 제껴놓고 나왔어. 그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참 자존감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섬겼더니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작년에 2020년 10월인데 작년에 모든 검사라고 했더니 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 신문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요번 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위치에서 또 주를 향한 헌신을 보시고 반드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져주신 것처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중환병에서 고침받고 건진받았죠.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멀쩡한 것 기적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암을 고쳐달라는 기도 좋아요. 그러나 암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환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의학 치료도 또 여러 가지 권력이나 그 외 재능도 능력도 실력도 그것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또 악한 것이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예방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번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면요 정듭니다. 서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안 만나고 멀어지니까 남이 되고 무관심해지는 건데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어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제 사무실에 와서 또 기도하고 매일같이 집회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만은 생활화됐다 하더라도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제 방 안에 또 제 사무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금령, 칙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협과 핍박이 올 때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역사에 보니까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런 흔들림이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사 참배할 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 하나님도 묻고 신사 참배도 한 그런 주의 종도 역사에 보니까 있어요. 작은 종도 아니고 큰 종들이 말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건 흠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기 때문에 항상 단호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탈리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실 때 잊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문을 닫아 있지만은 별도로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문을 닫아버릴지 몰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대적들, 정적들이 조아라 했어요. 야, 잘 걸렸다. 올무에 걸렸구나.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니까. 그래서 고발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잡혀버려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머리칼 하나 발톱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뒤늦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거짓말이라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참소했던 그 정적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미 공중에서 사자가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느니라. 반전의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 편에 늘 서고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당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이고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하일리 빌 이런 제목 책을 썼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절규하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외치고 막 부르짖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럴 때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기도하지 않나요? 남편이 말합니다. 주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이 마땅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예배당에서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릎 꿇고 생각나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면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발이 센 사람만 기도 듣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듣고 또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발이 세다, 기도의 영성이 강하다, 그런 분들은 남다른 게 아니고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고 물러나니까 상달되지 못할 수도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로 치고 로켓처럼 올라가다가 저지당합니다. 방해를 당해요. 전파가 교란당하듯이. 그게 쭉 올라가가지고 레이더를 통해가지고 곧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장난했다 그러죠. 사단이 그 기도 올라가는 걸 낚아챘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걸렸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리고 기도라 인내하면서 돌았고 무너질 때까지 20일,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씨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 그러죠. 불태전의 자세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 가야 된다. 이제 아침이 왔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환도뼈를 내리쳤어. 환도뼈 치면요 못 일어나. 가 잘못하면 나중에는 쩔뚝쩔뚝했다 그러죠. 야곱이 쩔뚝거리가 쩔뚝쩔뚝했다.
그 정도로 결단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만나고 늘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뛰어나고 참으로 신통한 그런 영성 강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자기 영달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 주시고 허물어진 우리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달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꿈을,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강해지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요셉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도 이같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내일에 대한 그 비전이 들려져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를 몇 편 본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요새도 가끔 TV에 보면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나와서 보게 되죠. 아주 판타지가 대단합니다. 상상력이 참 남다르다, 놀랍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또 반지의 제왕 말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영화 중에 또 하나가 스타워즈입니다. 이 스타워즈도 반지의 제왕은 1편, 2편, 3편 나왔는데 스타워즈는 1편, 2편, 3편, 4편, 7편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감독 조이 루카스가 영화를 제작하는데, 물론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면 그 시나리오에다가 이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촬영도 하고. 1편, 2편, 3편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4편부터 나왔어요. 희한해. 그게 4편, 5편, 6편, 7편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이 4편, 5편, 1, 2, 3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1, 2, 3편이 나왔죠. 그 기간이 27년이 걸렸어요. 왜 1편부터 안 만들고 그 시리즈, 소설로 말하면 중간부터 영화를 만든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초반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1편, 2편, 3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나리오를 영화 제작하기에는 너무 시대 감각이 너무 당시에는 떨어진 거예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AI 같은 것이 나오니까 그런 걸 다 이해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최근에 AI가 이제 인간의 감정을 넣어가지고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옛날에 뭐 공상과학이나 처음에 나올 때도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현실화돼가지고 AI의 감정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건 AI가 이거 와서 예배 드릴까 봐 걱정이에요. 이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느낌이 똑같고 감정이 똑같으면 이거 보통 절단강성이 아니지. 인간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니까. 돈도 칼도 유용하게 쓸 때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만 돈이나 칼도 잘못 쓰면 우리에게 위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에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1편, 2편, 3편이 한참 나라가, 그리고 민도나 세상 지식이나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이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이 루카스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이 루카스는 그렇게 영화를 제작하고 그렇게 비즈니스 했다는 거예요. 경영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년 후,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처신도 올바로 해서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절대적인 주만 따라갈 때 주님 또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영광을 다 누렸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있었어요. 다 누리고 없는 게 없다는데 없는 게 있었다니, 첫째로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적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인데, 저 사람이 종로로 탈 사람이 웬 왕국에서 진미를 먹고 저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조그만 흠이라도 찾으려는데 흠이 없었다는 거죠. 고설해도 걸만한 것도 없었어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깨끗함과 흠이 없는 게 경쟁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의를 위해서 후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용왕무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산이 앞을 막고 강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친구가 만류하고 적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물러나지 않고 용감하게 좋은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 그런 사람을 말하기를 용왕무퇴 사람이라 했는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무적의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주님만 의지하니까 그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적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졌어.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적대시해봐야 적대시하는 그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시편 118편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파사의 고레스 왕, 3대에 걸쳐서 왕권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전히 총리 자리를 고수했어요.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 왕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았다는 거죠. 17살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당시 절대 권력 앞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꺾지 않았다.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맞서서 거룩한 정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지켜나갔다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끝까지 해받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 거죠. 언젠가 우리 집에서 개 한 마리를 아들이 구해왔어요. 저 멀리 남해에서 버지니 마운틴이라고 덩치가 제법 크고 스위스 종자고 프렌다스 개로 유명히 알려진 우유 마차를 끄는 송아지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송아지만 해가지고 한번 달겨들면 우리 집 사람 뒤로 나가 자빠져. 얼마나 큰지. 먹기도 많이 먹고 싸기도 많이 싸고. 근데 어느 날 사랑받던 이 친구가 집안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큰 덩치가 말이에요. 청소하는 사이에 빠져나가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딸과 가족 모두가 로데마 로데마라고 해요. 로데마 없어요. 하루 종일 찾아도 밤 늦게 찾아도 없어. 파출소에 신고해도 못 찾는 거예요. 딸이 그 다음날 사진 프린트해가지고 전봇대에다 다 붙여가지고 찾게 해달라. 찾으면 그런 분에게는 후사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가도 소식 없고, 그런데 한 주간 지나가지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왔어요. 우리 집에 그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보니까 큰 저택인데 마당이 잔디밭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개가 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던 거지. 집 나가는 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보신탕거리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 잘 있어서 안도했어요. 저희 아들이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버티는 거예요. 막 땡겨도 안 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뭐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방구석에 있다가 이놈이 그 넓은 저택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나 개나 똑같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가 좋은지는 환경뿐만 아니라 후사하겠다니까 돈을 안 받아. 대신 일주일 동안 먹여주셨으니까 사료값은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료값을 주려고 그랬더니 어이구 얼마나 비싼지 한 4배나 더 비싼 사료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도 이렇게 등급이 있구나.
이놈도 팔자들이 좋은 개들은 잘 먹고 잘 자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로데미가 그래도 주인 폼으로 돌아와야지. 예. 아니 안 오겠다고 버티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아도 주님 품으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 이놈이 우리 집이 답답하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영산 수련을 원장하고 있었어요. 기도원 옆에. 그래가지고 로데미를 그 넓은 데다가 이제 풀어놨더니 그 기도원 운동장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도 하물며 끝까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챙기려고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끝내 지켜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칩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니엘을 그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수하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처럼 백전백승하게 되기를 바라고 연전연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목마다 한 센텐스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행하게 도와주셔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다니엘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할 때 부르짖을 때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하였으니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기사 회생하게 도와주시고 전화 위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전하며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